요한복음 11장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나사로를 살리심. 전체 구조 1부 1절에서 16절 나사로의 병과 예수님의 지체. 2부 17절에서 27절 마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3부 28절에서 37절 마리아 예수님이 우시다. 4부 11장 38절에서 44절 나사로를 살리심. 5부 45장에서 45절에서 57절 공회의 모의와 가이바의 예언. 11장은 요한복음의 7번째이자 절정인 표적입니다. 가나의 물에서 시작된 표적의 행렬이 여기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 그리고 2장은 요한복음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사건이 역설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결정짓습니다. 생명을 주신 일이 죽음을 초래합니다. 11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언하신 분이 동시에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11장 1절에서 16절 지체하시는 사랑.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절에서 4절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 것입니다. 11장 53절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곧 이 사건이 그분의 죽음을 향한 길을 연다는 의미를 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지체하심. 5절에서 6절 이 두 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즉각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부활을 위한 지체입니다. 만약 즉시 가서 병을 고치셨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치유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가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의 죽음 자체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깊은 위로이자 신학입니다. 하나님 자의 지체가 항상 사랑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지체는 더 큰 일을 위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다시 유대로. 예수님이 또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10장 31절의 위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로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자 분명히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도마가 비장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이 말에는 충성과 비관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정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부활을 보러 가는 길을 그는 죽으러 가는 길로 이해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보지 못합니다. 17절에서 27절 마르다와 위대한 선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통념에 영혼이 사흘간 시신 주위에 머물다 떠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흘째는 죽음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어떤 소생도 여지도 없습니다. 마르다가 나가 맞으며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믿음과 아쉬움이 섞인 고백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치유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 이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부활에 대한 대화 23장에서 24절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미래의 사건에서 현재의 인격으로 옮기십니다. 다섯 번째 에고 에이미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11장의 신학적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라고 하십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인격이십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미래의 교리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지금 그녀 앞에서 서 계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5장과 연결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5장 25절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지금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대답.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 6장 69절과 견줄 만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핵심 고백을 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 이전에 이분을 신뢰합니다. 11장 28절에서 37절 예수님이 우시다. 마리아의 동생의 동일한 말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두 자매 모두 같은 아쉬움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신학적인 대화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울어 엎드립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시고 에네브리메사토는 강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분노나 격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입니다. 원래 말이 콧김을 내뿜는 모습에서 온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 격렬하게 동요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격동입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로 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인간을 파괴하는 이 원수 앞에서 격렬한 의분을 느끼십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가져온 침입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죽음의 현장에서 그것과 맞서 동요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막대합니다. 이 눈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십니다. 몇 분 후면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십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죽음을 이기실 권세를 가진 분이 동시에 인간의 슬픔에 온전히 동참하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결과를, 사별의 고통을, 인간의 눈물을 멀리서 관장하지 않으십니다.
한가운데로 들어와 함께 우십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여기서 가장 깊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나 어떤 이들은 비꼬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9장의 맹인 치유를 언급하며 의심합니다. 그들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단지 죽음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되돌리시는 분임을. 11장 38절에서 44절 나사로를 살리심, 돌을 옮기라. 예수님이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오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만류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 부패가 시작된 죽음, 마르다의 현실 인식입니다. 예수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하였느냐? 이 믿음과 영광이 다시 연결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11장 41절에서 42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만 이미 마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무리를 위한 것임을 밝히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10장 30절이 여기서 다시 드러납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들으심 안에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11장 43절에서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라고 하신 것이 여기서 미리 실현이 됩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나흘된 시신, 부패가 시작된 자가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배에 감긴 채 걸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은 대조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배에 감긴 채 나옵니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지만 다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생, resuscitation이지 부활, resurrection이 아닙니다.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세마포는 무덤 안에 놓여 있었고 20장 6절에서 7절 그분은 다시 죽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더 크고 더 영원한 부활의 그림자. 11장 45절에서 57절 생명이 죽음을 부르다. 분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다시 분열입니다. 가장 명백한 표적 앞에서도 사람은 나뉩니다. 공회의 모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그들의 계산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표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리니 문제는 표적의 진실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의 지위입니다. 권력과 지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로마가 개입하면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진리보다 자기 보존을 택합니다. 가이바의 무의식적 예언. 대제사장 가이바가 냉혹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이바는 정치적 계산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켜 민족 전체의 안위를 지키자는 냉혹한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놀라운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이바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 진리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 10장 16절에 다른 양들이 여기서 다시 울립니다. 가이바의 정치적 계산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본이 아닌 예언이 됩니다. 죽이려는 결의.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정합니다. 생명을 주신 일이 죽음의 음모를 촉발합니다. 가장 위대한 생명의 표적이 가장 어두운 죽음의 결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전체의 역설이 응축됩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그 일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가야바의 예언대로 그것은 백성을 위한 죽음, 흩어진 자녀를 모으는 죽음입니다. 10장의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죽음입니다. 11장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흐름. 11장은 두 개의 진리를 동시에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나흘 된 죽음도 그분 음성 앞에서 물러갑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우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슬픔과 죽음의 고통을 온전히 동참하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권능과 눈물의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죽음 앞에서 격분하고 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멀리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뿐이 아니라 죽음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함께 우시고 그것을 되돌리시는 분. 이 장의 또 다른 핵심은 지체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에 지체하셨습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부활을 보이시기 위해 더 큰 영광을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장은 요한복음의 위대한 역설을 드러냅니다. 생명을 주신 표적이 죽음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가야바의 입을 통한 미리 선포된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 생명이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은혜의 순서는 여기에서도 지켜집니다. 나사로는 자신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에서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생명을 만듭니다. 마르다의 고백도 표적 이전에 왔습니다. 그녀는 보기 전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 그녀 앞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11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시며 무덤 앞에서 우시며 죽음에 맞서 격분하시는 그분이 나흘 된 죽음을 음성 하나로 되돌리시되 바로 그 생명의 표적으로 인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다.